우리 함께 찬송가 313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이 죄인이 주님 앞에 한없는 은혜 받고서 내 생명 모두 드리오니 그 풍성하신 은총을 주 내게 내려주소서.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내 허물은 덮으시고 흘리신 그 피를 믿는 마음 보사 내 중한 죄를 사하여 참 평안한 맘 주소서.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감격하여 한없는 감사 찬송을 내 주님 앞에 드리오며 내 맘과 정성 다하여 늘 기뻐하며 살리라.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이 마음과 이 천한 몸 그 몸의 피로 값주고 주 친히 사신 것이오니 나 이제 사나 죽으나 뜻만 따라 살리라. 아멘.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마이크 소리 조금만 더 올려주십시오. 18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우리에게 오신 예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큰 문제를 안 당하면 좋은데 만약에 우리가 어떤 큰 문제가 생겼다고 한번 가정을 해 보겠습니다. 어떤 큰 문제가 해결이 되고 해소가 된다면 얼마나 참 다행이고 또 감사하겠습니까? 가령 여러분 지금 당장 내게 돈 한 3천만 원, 뭐 대략 잡아서요. 한 그 정도가 지금 간절히 필요하다. 이게 없으면 내 무언가가 막 날아가는 뭐 집이 잡히든지 그렇게 된다면 그 사람의 소원은 무엇이겠습니까? 돈 3천만 원 얻어내는 거죠. 어떻게인가? 이 돈이 생겨가지고 그 일을 해결한다면 그 사람은 그게 정말 가슴을 쓸어내릴 수 있는 참 다행스러운 일이고 감사한 일이겠다 생각을 합니다. 또 누군가는 예를 들면 심하게 아픕니다. 내 가정에 누구 한 사람 아파봐요. 그냥 온 가정에 웃음이 다 사라지고 힘든 건 아니겠습니까? 그 힘든 사람에게 내가 무엇을 도와줄까 한다면 낫는 게 1번 아니겠습니까? 내 아픈 부모님이 내 자녀가 지금 병에 걸렸는데 고쳐주시옵소서. 근데 그게 또 나았다 한다면 그 사람에게는 다른 어떤 소원이 없죠. 그냥 낫는 게 소원인데 낫게 되었다 한다면 그 일평생 잊을 수가 있겠습니까? 아니면 또 다른 내가 지금 죽을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무슨 사건, 사고에 휘말려 가지고 죽을 위기에 처했다. 근데 거기에서 건져지게 된다면 그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이제 네 번째로 말씀드릴게. 이제 요 이야기인데 여러분 한 80년, 90년 뒤에 죽는다 해보세요. 지금 내가 당장 죽으면 내가 이게 막 시급한 문제인데 80년 뒤에 혹은 90년 정도 살다가 그 뒤에 죽는다. 근데 그 죽으면 그 뒤에는 영원한 고통, 영원한 멸망이다 한다는 걸 내가 알아보세요. 그렇다면은 이 80년, 90년을 그냥 그게 해결되지도 않은 채 내가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게 이게 우리의 인생 이야기입니다. 사람이 한 80년 살고 조금 잘 살면 90년, 뭐 100년 안짝이면요. 사람 다 죽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간 동안에 요 기간, 그러니까 80년에서 길면 90년, 100년 기간 동안을 인간을 좀 정화시키는 그런 기간으로 설정을 꽤 길게 잡아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인간은 누구나가 태어났다며 이 죄로 점철된 죄로 얼룩진 이 죄의 얼이 얽히고 설킨 게 실타래처럼 거의 풀리지 않는 실타래 끄는 것처럼 이 인생의 곧 저주와 불신과 죄로 인해서 멸망의 길 가운데서 태어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해소가 안 된 채 내가 돈을 3천만 원을 생긴들 또는 요 영생의 문제에서 내가 죽을 건데 요 일생의 문제에서 내가 잠시 아픈 거 나았다 한들 그게 영원한 감사가 되겠습니까? 영원한 감사가 되려면 요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제일 시급한 문제. 그래서 사람은 태어났다 하면 이 죄로 얼룩진 인생 가운데서 태어나게 되는 것인데 이것을 해결하는 방법은 누군가가 나를 끄집어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럼 내가 물속에 빠졌는데 내가 내 머리채 붙들고 이게 되겠습니까? 나오겠습니까? 사람이? 내 몸은 가라앉는데 내 손으로 내가 내 머리채 잡는다고 안 되는 거죠. 누군가가 외부에서 나를 건져줘야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 문제가 뭐냐면 죄로부터의 구원이에요. 이 죄로부터의 구원은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거 돈 가지고 되는 것도 아니고요. 인력으로도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서 내가 죄로부터의 구원을 받았다 한다면 이거는요. 감사 중에 또 감사. 밥 먹다가 감사. 자다가 일어나서 감사. 감사 중에 베스트 감사.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이 새벽에 감사 중에 베스트 감사 두 가지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21절 한번 보십시오. 앞뒤 내용 예수님의 탄생 스토리는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으니까 잘 알고 있다고 보고요. 21절에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여러분 저 화면을 한번 보세요. 아들을 낳는데 이름을 예수라 하라. 여호와수와 계속 보여주세요. 여호와수와 여호수와 예수와 예수, 이게 다 같은 히브리어 예수와 여호와수와 다 같은 뜻입니다.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무슨 백성이 나옵니까?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저 본문 보니까 자기 백성 나오면 또 어떤 백성이 있을까요? 남의 백성. 네, 그렇죠. 더 짧게 그렇게 말할 수 있겠네요. 남의 백성. 근데 제일 쉽게 말하면 여러분 자기 백성이면 자기 백성 아닌 백성이 있는 거죠. 요한복음 10장에만 봐도 요한복음 10장 예수님께서 나는 양의 문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 내용을 쭉 읽어보다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내 꼴을 먹으리라. 내 양은 목자 따라가는 겁니다. 목자 음성 듣고 따라가요. 이런 말을 하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뭐 찍자 붙자 막 뭐라 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뭐라 했느냐. 너희가 내 양이 아님으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잘 보세요. 요한복음 예수님께서 10장에서 말씀하시는 것도 내 양이 확실하게 있죠. 또 뭐라 그래요? 너희가 내 양이 아님으로 하니까 내 양 아닌 양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양은 예수님의 음성 듣고 따라 살아갑니다. 이게 주님을 잃어버렸다 한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주인 한번 만나면 이제 주인 찾았다 해가지고 주인의 음성을 듣고 따라갑니다. 오늘 우리의 베스트 감사, 진짜 감사 중에 또 감사, 자다가도 일어나서 감사드려야 될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나는 하나님의 양이고 하나님의 백성이다는 거죠. 이 사실이 제가 오늘 이제 말씀 준비하면서도 집에서 식탁에 새벽 4시에 가만히 앉아가지고 하나님 내가 이 하나님의 양인 게 좀 크죠. 근데 양이요. 하나님 양인 게 얼마나 감사하고 하면 지금 우리 집안에 어떤 문제, 돈 뭐 조금 우리가 뭐 가진 거 없고 이런 살아가면서 기도 제목이 있죠. 가정마다 문제 없는 집안이 없죠. 그것 때문에 조금 괴롭고 힘들고 해도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천국 가는 은혜 받은 거 얼마나 감사한지요. 이게 어디 가서 사오는 게 아니거든요. 이거 학력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실력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인력으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저는 제가 믿기로 제가 그렇게 고백한 것처럼 저는 이 자리에 여러분이 누군가가 엉덩이를 차 보내가지고 이 자리에 온 게 아니고 여러분이 내가 가야 되겠다. 내가 새벽에 가서 내 주인의 음성 듣고 파가지고 여기 왔다라고 제가 보고요. 여러분 그런 믿음이 내 안에 있다면 그래서 여러분 속에 내가 하나님의 양이다 하는 게 믿어져서 이 자리에 나온 줄 믿고 내가 하나님의 자기 백성 안에 들어간 백성이다 하나님의 자기 백성이다 하는 사실이 믿어져가지고 오신 건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 믿어진다는 것 이게 여러분 감사 중에 감사예요. 누구는 교회 맨 뒷자리에 앉아가지고 와가지고도요 안 믿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 보고 우리가 단정 지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닌가 보다. 이게 죽을 때까지 모르는 겁니다. 이게 나이 90에 하나님 집으로 들어오는 늙은 양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모르는 거기 때문에 일평생 하나님께서 이 기간을 좀 길게 잡아놓고 돌아올 기간을 마음껏. 그래서 저는 감사한 것이 우리가 주의 성도님들이요.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저와 여러분이 같이 원하고 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지도할 마음, 하나님의 그 지도를 받고픈 마음이 있고 하나님께 기도할 마음이 생기고 말씀을 듣고 나면 하나님 말씀이 주일마다 달게 들리고 이게 얼마나 감사한 건데요. 그리고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와 규례와 생명의 말씀, 진리, 도, 말씀 이게 하나님의 말씀들이 내게 아멘 되어지고 속에서 아멘 된다 진짜 이게 다 맞다 하나님 말씀 다 맞다 진짜 하나님 말씀 옳다 이렇게 믿어지는 이유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내가 하나님의 양이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기 백성인가 보다. 여러분, 이게 믿어지면 이보다 더 큰 감사는 없는 것입니다. 인생이 짧으면 얼마나 또 짧을 수 있죠. 짧은 거는 얼마나 짧은지를 사실 잘 우리가 모르고, 보통 우리가 조금 살면 좀 일찍 돌아가셨다 하면 70이시고, 조금 그래도 사셨다 하면 80이고, 조금 잘 사셨다 하면 90이고, 어쨌든 100년 아닌데 하나님께서 이 기간 안에 우리에게 다 돌아오게 해놓으셨어요. 그래서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는 인생의 어떤 이 그 길을 한번 쭉 생각해 보면, 이게 다른 동물들보다 좀 길게 잡아 놓으셨다는 것, 이거 부인할 수 없는데, 사람은 어른 되는데 좀 길게 잡아 놓으셨어요. 다른 어떤 짐승, 어떤 동물보다도 조금 느립니다, 성장 속도가. 송아지 태어나신 게 아니고 태어나는 거 한번 보셨습니까? 안 보신 분은, 너무 도시에 사시는 분들은 이런 거 모르거든요. 유튜브에 송아지 탄생 해가지고, 딴 거 보지 마시고 이거 한번 보세요. 여러분, 그 어미소에서 그 큰 게 나와요. 송아지가 크잖아요. 어린아이 같은 게 출렁하고 나오는데, 뭐 옆에 도와주는 사람도 없어요. 그냥 엄마가요, 눈 찔끔 감고 하면 그냥 출렁 나와요. 그 뭐 미끄덩 하는 게 쭉 나오면서 처음에 얘가 걸으려고 그러거든요. 막 서려고. 근데 내 다리가 막 지 맘대로 뻗쳐요. 막. 그러다가 1시간 뒤에 보면 걷습니다. 그 송아지가. 이제 농촌에서 태어났으면 다 아실 텐데. 개도 소도 태어나면 금방 자라. 그러니까 이제 보통 동물들은 1년 하면 다 크게 보는 건 아니겠습니까? 1년, 2년이면 금방 큽니다. 근데 우리 집에 애는 왜 이래 안 크는지요? 여러분 다 아시지 않습니까? 아이가 한 1년 돼가지고, 어머니 그동안 참 감사했습니다. 내가 이제는 보답하면서 살겠습니다. 기저귀는 내가 알아서 할게요. 여러분 징그럽죠? 애는 하나님께서, 아기는 그렇게 안 해놓으셨어요. 인간이요, 엄마의 손을 20년 받아. 20년. 요즘 보니까 대학 가서까지, 막 대학 갈 때까지. 그럼 어른 됩니까? 아직도 미성년이에요. 미성년은 아직 결단과 선택과 결정이 미성숙하죠. 그래서 부모님 건의 아래에서 계속 보호받아요. 나이 30쯤 되면 자기가 큰 줄 알거든요. 그러다가 애 낳아봐요. 사람이 자기가 애를 한번 길러보고 엄마가 돼보고 부모가 되면서 또 고생의 떡과 잔을 하나님께서 주시면 그걸 받아 먹으면서,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시냐면 역사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인간의 역사를, 성경의 역사를, 죄의 역사를. 그래서 태초에 천지 창조 이후에 한 사람이 났는데 그 사람의 아담이고, 그러면서 죄가 들어와 가지고 이런 역사를 쭉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들려주시고,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성경을 통해서 진리를 알아가게 하는 이런 길을 우리에게 혹시나 모를까봐 이 90년을 열어놓으셨다고요. 그리고 이 안에서 하나님 모른다 하면 핑계치 못해요, 이제는. 왜냐하면 자연을 통해서든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신성과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시거든요. 그렇게 초청주일에 교회에 와가지고도 안 믿으면 이건 핑계 못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런 인생에 80년, 90년 좀 길게 잡아가지고 다 교회에 와서 정화되고 죄를 씻음 받고 회개할 수 있는 그 은혜의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역사를 알게끔, 인간의 역사, 죄의 역사, 내가 얼마나 무지한지 존재를 알게 되고, 근데 누구는 이건 그 와중에 모르고 누구는 그 와중에 믿어요. 근데 이 누구는일까? 누구는 안 믿고 누구는 믿는데, 여러분, 우리가 누구는 믿는다는, 믿는 쪽으로 우리가 기울어진다는 거, 우리가 믿는 쪽으로 들어간다는 거,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여기 있는 우리 새벽 2부에 나오신 여러분들 인생에 있어서 뭔가 저마다의 각자의 그 타이밍에, 누구는 젊을 때, 누구는 내가 어릴 때, 누구는 처녀 때,
어디선가 어떻긴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알게 되고 믿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란 분이 내 죄를 다 씻어주셨다 고백하게 하시면서 질병에서 고쳐준 정도가 아니고, 여러분 질병에서 고쳐줘도 감사한 건데 영생의 문제를 말아먹을 이 죄의 근원이 내게 있는데 이거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도말하시고 다 씻으시고 죄를 간과하시고 없다 하셔가지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일생이 넘어서 영생을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에서 살게 해놓으신 이게 믿어진다. 이거는 정말 여러분 자다가도 감사할 문제라는 것이죠. 내가 어떻게 믿게 되었는가, 이 정당성이 내게 없습니다. 여러분 믿게 된 어떤 착한 일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뭘 잘하셨길래 믿어요? 근데 이게 우리가 이제 그러죠. 은혜는 내가 뭘 해서가 아니고 그냥 거저 받은 거예요. 거저 받은 거. 그래서 생각할수록 신기하고 미스테리고 감사한 게요, 내가 성도가 돼가지고 하나님의 지금 교회에 들어앉아 있다는 게, 여러분 요즘 앉아 있죠. 지금 저는 더 나아가지고 하나님 은혜 더 받아가지고 제가 목사가 된 게요, 이건 미스테리입니다. 아예 이런 생명의 이 소식을 전하는 일꾼 삼아 주신 거, 저는 이건 저 개인적으로는 더 미스테리고 더 감사하고요. 이번 주에 감사헌금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이건 감사하고 신기하고. 두 번째 감사가 뭐냐면요, 23절 한번 보실까요? 23절에 보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그 뜻이 나오죠. 이를 번역한즉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 감사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해 놓으시고 나중에 보자 하고 떠나가신 분이 아니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혼자 아닙니다. 여러분 이런 거죠. 여러분 사랑하며 연인 관계에서 이제 데이트를 했어요. 내일 보자 하다가 오빠가 아니야 내가 데려다 줄게 해가지고 이 엄동설안에 40분을 걸어가지고 개울가를 건너고 해가지고 집에 데려다 줘요. 오빠 나 다 왔어. 이제 오빠 이제 가. 하다가 갑자기 어떻게 되죠? 오빠 내가 데려다 줄게. 뭐 이런 오글거리는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왜 그런 거죠? 서로 집에서 좀 장난치고 있어요. 이번에 오빠 집에 가자. 이번에 다시 내가 다시 데려다 줄게 해가지고 막 소설 쓰죠. 여러분 이게 왜 그런 거죠? 같이 있고 싶어 하는 그런 거 아닙니까? 헤어지기 싫은 거예요. 바래다 줬는데 이제 헤어져야 되는데 대문간에서 못 그러고 다시 남자 집으로 여자 집으로. 이게 사랑해서 그런 거 아닙니까? 이게 사랑하니까 떨어지기가 싫은 거죠. 하나님이 우리와 떨어지기가 얼마나 싫냐면, 그냥 하나님이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하나님 우리 속에 그냥 들어와 버리신다는 거예요. 사람이 들어갈 수는 없는데, 남자 여자가 서로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이 집 저 집 왔다 갔다 하는데, 이 집 저 집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 속에 그냥 들어오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그 안에, 저가 내 안에,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못 떠나시고 그냥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또 함께 하는데 또 감사한 게 뭐냐면요, 함께 하는데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능력이 없는 분이 함께 해줘요. 그거 참 곤란하고 답답한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이요, 내가 너와 함께 해줄게, 내가 너와 함께 동행할 거야 하는데, 그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 여러분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정도면 좀 든든한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여러분 하나님이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이 올 때 혼자 왔고 부부랑 둘이 오고 했지만 그 두 분이 아니고요, 내가 혼자가 아니고, 내가 병원에 혼자 누워 있을 때 내가 혼자가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하고, 하나님이 함께하면 여러분 천군 천사가 하나님 따라오니까 우리를 호위하고, 그 하나님께서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절대 포기도 안 하신답니다. 놓지 않으시고 포기 안 하시고 끝까지 보호하신다 그랬어요. 우리는 사람끼리 때로는 배신도 하고요. 내가 너 그럴 줄 몰랐다 해서 때로는 서로 갈라서고 돌아서고, 부모도 때로는 그 천륜을 버리고 자기 아이를 버리는 이런 뉴스를 들으면서 이게 사람이다. 여러분, 우리 안에 그 악한 게 있습니다. 이게 드러나지 않아서 그렇지 그 악한 게 우리 안에 있거든요. 그런데 사람은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아직 죄 중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그리스도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아직 여러분 죄인 된 그 짓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아직도 끊어내지 못하는 그 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내가 너를 고쳐주겠다, 내 음성을 듣고 나를 따라오라, 그러면 내가 너를 인도해 주겠다, 이런 약속을 우리에게 베푸신다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를 절대 놓지 아니하시고 포기 안 하시는데, 그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로마서 8장에 저 30절 뒤에 보면 하나님께서 뭐라 하십니까? 여러분, 제가 여기 이제 지금 말씀드리는 몇 가지 쭉 나열할 건데, 여러분 인생 중에 여러분을 괴롭게 하는 일들이 여기에 속해 있는지 안 속해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심지어는 사망이나, 이런 죽음도 갈라놓을 수 없고,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이제 나머지 기타 다른 모든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절대 끊을 수 없으리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놓으셨어요. 우리 집사님 앞에 앉아 계시는데, 집사님 작년에 병상에서 그래 오래 누워 계셨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집사님 홀로 다 이기고 나서, 다 혼자 이기고 나서 내가 너와 함께 할게, 이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병상에서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이 더 세밀하게 들리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신 거, 그런 은혜를 입어서 우리 집사님 이렇게 이 정도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로마서 8장 31절 쭉 읽다가 그 위로 다시 조금 올라가면 무슨 말이 나오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여러분 혹시 지금 어떤 살아가면서 괴로운 문제가 있을 수 있죠. 근데 사람이요, 내가 진짜 죽겠다 진짜 하는 정도의 문제가 생겨도 그것 때문에 1년 2년 울지 않거든요. 근데 때로는 우리가 눈앞에 내 숨이 턱 막히게 하는, 답답하게 만들고 막막하게 만들고 곤란하게 만드는 그 문제가 탁 있으면요, 이 눈앞에 그게 딱 놓이면 이런 감사를 몰라요. 이런 감사는 다 잊혀지고 세상에 하나님 원망하고 교회를 비방하고 내가 이럴 줄 몰랐다 하고, 내가 오히려 하나님한테,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하나님 앞에 불평의 모든 화살을 막 쏘고, 불신이 갑자기 내 안에서 믿음이 다 사라지고, 내가 성도 맞나 말이야 할 정도로 불신이 올라오고, 혹시 그러했다면 다시 포커스 온을 딱 해가지고요, 내가 뭐 때문에 감사할 수 있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지금 내 안에 내 멱살 쥐고 나를 헐떡거리게 하는 거, 요 한 달 정도, 3개월, 1년 이렇게 괴로울 문제 가지고 영생의 감사를 주신 하나님을 모르고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다시 그 모든 것들을, 내가 지금 살아가는 삶에 이런 문제 조금 있어도, 때로는 내가 좀 다치고
내 자녀가 아프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을 내가 때로는 잃어버리게 되기도 하고 내 사업이 어렵고 여러분 이런 거요. 일생을 살아가면서 큰 문제같이 보일 수 있지만 그 큰 문제 아닙니다. 영생의 문제 이거 해소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영생의 문제의 길을 열어놓으셔가지고 하나님께로 오게 하셨고 이게 믿어지면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해줄 거야. 임마누엘도 은혜를 주셔가지고 이런 내 눈앞에 있는 문제들도 다 뛰어넘게 하시는 이게 전 우주적으로 더 큰 데서 더 광대한 면에서 바라보고 내 인생을 보면요 감사한 게 수두룩한 거예요. 여러분 이런 감사를 오늘 기도 중에 발견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 말씀 중에 이 감사를 붙들고 기도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이 사소한 것 작은 거 이거 가지고 내 마음 약해지지 않도록 무너지지 않도록 붙드시고 이 큰 문제 이 죄의 얼이 나를 사망의 길로 인도했는데 이 문제가 해소됐다 해결됐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문제만 해결된 게 아니고 우리 또 아까 말씀드린 질병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어떤 도움이 필요한 문제 이런 것들도 하나님께 구하라는 거죠. 그 하나님 누구십니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 여러분 천지를 만드셨는데 우리가 기도 못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하루 오늘 살아가면서 오늘 맞닥뜨릴 일들 그게 어떠한 것들이 여러분을 곤란케 하더라도 너무 당황하지 말고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십시오. 예수님이 이 문제 해결해 주려고 하늘 영광 버리시고 우주를 뚫고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여러분 도와주시려고 그리고 여러분을 이끌고 가시려고 이런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오늘 또 넉넉히 이겨내실 수 있는 우리 감정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이야기를 보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어떠한 길을 열어주셨는지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믿게 되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내게 하시는 말씀이고 내게 들려주신 음성으로 믿어지는 은혜를 내려주셔서 나는 하나님의 양이고 나는 하나님의 자기 백성이 되었다 하는 그런 은혜를 갖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때로는 우리 앞에 막막하게 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또 대소사 문제들도 있습니다. 주님 이 문제도 전능하사 천지를 지신 하나님께 신뢰하고 맡깁니다. 우리 하나님 동행해 주시면서 하나하나 문제를 풀어가 주시옵소서. 나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평안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 기도로 풀어내며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좋은 일이 있을 때는 기쁜 일이 있을 때는 감사 찬송하면서 또 하나님 앞에 항상 예배하면서 살아갈 때에 주여 일생의 문제를 항상 승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복된 주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듣고 이제 이후에 기도하고 돌아갈 텐데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 주시고 이겨낼 수 있는 힘 주시고 오늘 맞닥뜨릴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 내 앞에 바다가 있으면 바다가 갈라지든지 아니면 나로 하여금 뛰어넘게 하시든지 하나님 그 문제로 인하여서 내가 넘어지지 아니하고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남종들 여종들 이 시간 목자의 음성을 듣고자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를 그냥 돌려보내지 마시고 우리에게 세밀한 음성 마음의 감동을 주셔서 그 붙들고 오늘 살아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